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10번째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다고 해서 지난주 첫 시간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기억나시죠? 리차드 도킨스, 로렌스 크라우스라는 과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공이 한 사람은 동물학, 한 사람은 이론 물리학,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이번 주만 해도 이 두 사람의 강연, 토의 한 4-5편 들었는데 참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데요. 들어보면 참 첨예합니다. 이 사람들이 허공을 떠도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과학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결국은 어떤 것도 증명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증명할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과학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철학에 맞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이 토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것이 더 신뢰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과학주의를 신봉하면서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으로 검증되는 것만이 진리다라는 과학주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신비한 것에 대한 끌림, 뭔가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추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로집이 많이 생기고요. 타로집이지만 타로집 밑에 우리가 더 주인공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는 구석에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런 굿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면서 첨단 과학 장비, 최신의 기계들을 모시는 자리에 돼지머리를 꼭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적이라고 함은 뭔가 변덕이 있고, 기분 안 좋으면 화내고, 뭔가 짜증내고, 원리 원칙대로 가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격적이다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에는 그분의 영원함, 그분의 변하지 않음, 그분의 신실함, 선하심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주에 대한 이야기, 진화론이나 우주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혹시 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안 믿는 또 사람들과 대화하기에는 너무 좋은 주제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며, 이 우주가 얼마나 그 시루라기 같은 확률 위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연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 와 있는지,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나 그런 우연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너무 확률이 낮다. 이것은 오히려 누군가 인격을 가진, 지성을 가진 그 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이작 뉴턴을 예를 들었었죠. 만류 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사람, 그 사람이 이 우주를 볼 때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고 이러이러한 근거로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이야기로 지난주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시험이 앞에 있고 우리의 밥벌이가 당장의 삶에 있고 또 내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이 창조주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온 우주의 광담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회의적인 비판적인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배우면서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지,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명쾌하고 간결하게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쉽게 짧게 간결하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은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런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아주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리차드 도킨스 앞에 딱 한 번만 나타나 주신다면, 그러면 진짜 세상의 절반이 더 믿을 것 같은데, 그 토해하는 사람들이 자주 꺼내는 주제가 그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냐고.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만난 적 없다고. 당신 그렇게 만난다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주셔? 지금 한번 나타나 달라고. 여기 수천 명 사람들이 있네. 나 지금 기독교 반대한다고. 지금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타나면 믿을까요? 이게 함정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앞에 나서 나 여기 있지롱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러면 뭐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뭐 그런 유명한 석학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어지는 저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나야, 이봐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죠.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쉽게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매일 눈 뜨면 아침에 기적이 날마다 펼쳐졌어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는 그 땅에 자고 일어나면 앞에 음식이 쌓여 있어요. 나가서 거두면 돼요. 이틀치 거두면 안 돼요. 이틀치 거두면 썩어버려요. 하루치만 거두면 돼요. 왜? 내일도 또 내릴 거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기적이 일상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견지하고 붙들고 믿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적들의 공격이 찾아오고 그리고 뭔가 쓰나미와 같은 그런 유혹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버려지고 우상들을 선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화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한들 한 번 딱 보고 이거 헛거네. 내가 착각했나? 너무 토의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헛게 보이나? 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 보이면 내가 미쳤나 봐. 세 번째 보이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곤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A는 B입니다. 그리고 C일 때는 D를 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짧고 간결한 문장들만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읽기 쉽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지 않고 한 10장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더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짧게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집들, 논어, 훈요 10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책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명제화해서 읽기 쉬운 문장으로 정리해놨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런 단순 명제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인간의 마음과 관계, 상황이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두꺼운 진리의 책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요,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하기 힘든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선악과이고 두 번째는 원죄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다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데요. 오늘 저는 이 선악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선악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래야 조금 기대를 가지시고 졸지 않으시고, 에이, 선악과 지금 내가 60년째 듣고 있는데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새로운 게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는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선악과의 궁극적인 쟁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뒀다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면서 꼭두각시처럼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따르기만 하는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의 상징이 선악과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머무신다, 그 삼위일체에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전제는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전제는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존재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 과정, 그러니까 사랑과 선택,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자율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선악과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선악과. 이 선악과라는 과일 혹은 나무는 어떤 가치평가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그 사과, 여러분 선악과는 사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 남자 목젖을 뭐라고 하죠? 여기 남자 목젖 있죠?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아담이 사과 먹다가 걸렸다고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선악과는 사과는 아니에요. 그냥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 근데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그랬나? 왜 굳이 사과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얘들아 저기 돌 보이지? 저 돌은 만지지 마 라고 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을 하나 크게 그려놓으시고 얘들아 여기만 들어가지 마, 딴 데는 다 가도 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무 자체가 지는 어떤 가치는 없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선택권이 있는데 이 선택권을 둘 텐데 너희가 내가 좋다면 A를 선택하고 내가 말한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면 B를 선택해라 라는 어떤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선악과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전능 무슨 말이에요? 다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알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랐다고 하면 전지전능한 게 아닌 게 되고, 알았다고 하면 이게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아는데 왜 굳이 만드셔서 아니면 차라리 알고 계셨다면 아담과 하와 몸속에 저 과일만 보면 뭔가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막 구역질이 나는 그런 호르몬을 넣어두셔서 저 과일만 보면 저거 내게 아닌가 봐라고 하는 어떤 생체 화학 작용을 미리 만드셨다면 굳이 저걸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죄짓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은 선택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 선택적인 관계에서, 잘 들어주세요. 그 선택적인 관계에서 확증이 되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 그 선택적인 관계,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관계에서 확증이 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계속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덫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게 아닙니다. 너희 이거 걸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덫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인격으로, 사실 여러분 이게 인격 그 이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적인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형상이라고 말할 때 어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 생명체로 우리를 두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어떤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이자 위험 감수이자 무모한 도전이자 또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인간을 만든 이유가 여기 보시듯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사랑이에요. 기쁨이고,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아니면 어떤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통해 만족을 얻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제 그것을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사랑이 이 완전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안에서 누리는 그 선택적인 관계에서 확증되는 사랑에서 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채워받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누군가 어떤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관계와 어떤 것은 허망하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네, 허망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계속 더 큰 사랑, 더 큰 존재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걸 또 하면 만족이 없어요. 불닭을 점심에 먹었는데 오후에 간식으로 또 먹으면 그 동일한 맛이 안 나요. 조금 더 강렬하게, 세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나를 만족시킬 것을 찾아 더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망가지고 우리의 허망함과 우리의 외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것이 사랑에 대한 속성이라면, 자, 사랑에 대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이 있어야 한다. 그 선택이라는 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해요. 자유의지. 우리가 의지를 주셨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가둬두고는 막 폭력과 억압을 하면서 자, 넌 이제 날 사랑해야 돼.
넌 나만 따라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하고 잠궈 놓고 그를 감금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쇼킹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사랑에는 선택권이 없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들여서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선택이라면 선택에 의한 상이나 벌이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진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주는 그런 선택권이라면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뭐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A와 B가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A와 B가 있어. 한번 선택해봐. 그런데 나는 A가 더 좋아. 난 A가 더 맞다고 생각해. 그러나 A와 B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도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권을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날 봐봐.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 놨어.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줄 거고 너가 A를 선택하는 것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며 나는 이런 존재야. 알겠지? 네가 A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B도 괜찮아. 네가 만약에 이 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B를 선택해도 괜찮아. 자, 이제 너 뭐 선택할래? 가 선악과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악과라고 생각하면, 자, A와 B가 있어. 난 A가 더 좋아. 너 B 선택해도 돼. 근데 B 선택하면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 선택은 네가 해. 뭐 네가 하는 거니까. 사랑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가 마치 이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는데 첫 번째 거는 진정한 선택이 맞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세요. 협박. 그러니까 선악과가 협박이라는 거죠. 이게 조폭 심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하려고 막 압박을 주고 윽박 지르고 거의 죽이네 사네 막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 이 조폭 심리. 이런 거를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셨습니까? 아니면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준 건지 아니면 협박해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계신 건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증거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아, 내가 또 이렇게 잘못을 했네. 죄 지었네. 하나님께서 날 벌하실 거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날 벌하실 거야. 자,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뭔가 내가 마음에 캥기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발목을 딱 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와,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걸 그렇게 세밀하게 하시고 제가 발걸음도 한 걸음 못 가게 발을 삐게 만드셔서 저를 막으십니까? 참 우리 신실하신 주님. 자, 벌 하셨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 제대로 안 쳐다보고 돌멩이 밟은 건 생각 안 하고 스마트폰에서 지가 넘어져 놓고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심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심했어요. 자, 한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이 사랑과 선택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어 경작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이 17절 말씀이 위험 있고 완전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아주 깐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일말의 자비도 없이 우리의 잘못을 치리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성우들이 이렇게 읽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성우들이 읽어요. 진짜로 그렇게 읽어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필수 조건인 선택이라는 이 앞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17절의 말씀이 명령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다시, 명령이나 협박이 아니라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게 해주셨고, 자, 보세요. 너희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쫓아가가지고 반드시 너를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I will surely kill you. There's no doubt. 이렇게 하셨나요? 자,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자, 제가 이게 하나님 연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가 아니고, 너 잘 들어야 돼. 근데 있잖아, 너 B를 선택하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B 선택하면 나와 관계가 끊어져. 라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해 주신 거죠.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선택, 완전한 선택을 주셨고 그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만약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실명 거론해도 될까요? 에데나, 여기 호박이 있고 초콜릿이 있어. 자, 이건 제가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호박은 어떤 거? 좋은 거. 초콜릿은 나쁜 거. 초콜릿도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호박도 나쁠 때도 있고. 일단 좋은 거, 나쁜 걸로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초콜릿과 호박이 있어. 이제 우리 에덴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해볼 거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자, 호박이 있고 초콜릿이 있어. 호박을 먹으면 속도 편안해지고, 변도 잘 나오고,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 근데 초콜릿은 좋은 면도 있어. 그렇지만 초콜릿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이도 썩고 소화 비만도 걸리고 당도 높아지고 안 좋아져.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안 좋아. 자, 그런데 이제 에덴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거야. 자, 에덴아, 두고 갈 테니까 네가 선택해서 먹어. 알았지? 어떤 게 더 좋은 거라고? 호박이야. 호박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제가 나갔어요. 자, CCTV로 봅니다. 에덴이가 고민하다가 뭘 먹어요? 초콜릿을 먹었어요. 제 마음이 어때요? 이런 괘씸한 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고 저걸 먹지? 진짜 열받네. 이를 한 일주일 동안 안 닦여줘가지고 이를 충치를 생기게 해서 치과에 데려가야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주 세게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호박을 먹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초콜릿을 먹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줘요? 그날 저녁에 더 열심히 이를 닦아주고 그날 밤에 잠 못 자요. 왜? 어떻게 하면 이 호박을, 사실 호박이 진짜 좋은 건데 애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호박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꿀을 좀 넣어볼까? 좀 예쁘게 만들어 볼까? 인형처럼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도해보면서 이 아이가 호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왜 B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왜 참혹한 결과가 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장치를 한 하나님의 마음이 옹졸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선택하면 에덴의 기쁨이 있고,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다느니, 무슨 노동과 출산의 고통이 따른다더니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시고 선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A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고, B를 선택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막 노동해야 되고 그런 고통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애초에 그런 세팅 자체가 하나님의 옹졸함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까지는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냥 B 선택해도 잘 먹고 잘 살게 두면 안 됩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편향된 세팅을 하시고는 선택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옹졸하시다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떠날 때는 가만히 두지 않아야지, 고통을 더하게 해야지라는 의도적인 덫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자, 반면에 이것은 자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는 여러분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며 배려하며 아끼며 양보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삶,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삶, 그게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 분열, 다툼하는 삶에는 뭐가 따라요? 죽음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원리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원리대로 살지 않을래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 같은 죽음을 부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원리대로 사는 삶에는 엄청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항상 비참하고 우울하며 외롭기 마련입니다. 자, 짧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를 갔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못 갔겠지만 가을 단풍 좋은 날 또 단풍놀이를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에 단풍이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단풍놀이를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빼먹었어요. 자,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아마 그런 간증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갔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런 괘씸한 놈,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고 말이야 놀러를 가다니, 차를 펑크 내든지 신호 위반을 해서 경찰에 잡히게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속이 안 좋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간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하시죠? 자, 지금 저희 여기 앉아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고기를 끄떡끄떡 하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빼먹으면 막 산에 올라가다가 다리를 삐게 하시고 막 넘어지게 하시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주일 예배 빠진 적 있어요, 저. 이제는 담임이라 못 빠지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일 예배 빠져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으세요.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아, 주일 예배 빠져도 하나님 벌하시지 않아. 알고 있었어? 근데 부모님이 벌하시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산으로 들러 갔어요. 자, 음주 가무를 즐겨요. 히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재미가 결국 허망함에 이르게 해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간 그 무리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 없을까요? 놀러 간 그 무리 안에서 비교 경쟁 없을까요? 뭐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 오면 허무해요. 허망해요. 자, 주일 예배를 왔으면 어땠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만남이 있고 터치가 있었다면 정말 감사함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즐거운 교제를 통하여서 뭔가 삶의 만족도 얻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었을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빠진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요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에 빠지는 저놈의 저 자식은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셔서 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가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주일 예배가 더 좋다고 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마치 호박에다가 꿀도 넣고 예쁘게 만들어 보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저들이 유익을 얻고 삶의 기쁨이 회복될 텐데 라고 하는 고민으로 밤을 지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 예 조금 더 신랄하게, 헌금을 안 하고 나의 쾌락을 위하여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헌금을 안 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까요? 아니, 너는 11조를, 감사 헌금을, 주일 헌금을 하지 않고 널 위해서 그렇게 돈을 다 썼단 말이야? 야, 너 안 되겠네. 네가 진짜 이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되겠구나. 다음 달에 손님을 반으로 줄게 하는 거예요. 갈 손님 저 앞에 새로 생긴 가게 하시고,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할 때 고기를 몰아서 그물에 넣어줬던 것처럼 반대적으로 네가 아직 날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잘 모르나 보네, 너 11조 안 했지, 너 다음 달에 매출 반으로 준다, 딱 봐라 하고 반으로 딱 줄여버리세요. 아니,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약을 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이 낚아채게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공들이면 공들인 것만큼 받아내는, 선왕대에 물 떠놓고 빌면 뭔가 좋은 게 일어나는, 지성이면 감천인. 자, 지금 제가 다 말한 게 뭐예요? 전부 다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상해 주실 거야. 그게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벌 안 하십니다. 11조 헌금은 왜 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정말 복에 겨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다가 주일 예배 오고 또 내가 가진 물질로도 주님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헌금도 하게 되고. 자, 보세요.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뭔가 재정적으로 내가 안 쓰면 더 풍족해질 수도 있는데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고,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 헌금이죠. 헌금 안 했어요. 나를 위해 펑펑 썼어요. 자, 그러다 보니 돈은 내 거지,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이 날 일하게 해주셨어? 뭐 잡이라도 주셨나? 내가 열심히 일했지. 자, 이런 교만함. 하나님이 그 사람 질병과 사고로 다치지 않고 잘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감사함이 헌금하는 사람한테는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이 몸뚱이 하나 정말 부서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에 헌금하는 거랑,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 몸은 내가 관리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운동했지, 내가 열심히 좋은 거 챙겨 먹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 자, 결과는 극과 극이죠. 자, 이 결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셨고 그 선택에 의한 결과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선택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음란한 생각이 나게 하는 영상을 봤어요. 음란물. 요즘은요, 음란물이라고 특정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돌 여가수만 나와도 다 음란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가요? 다 벗고 그냥 그런 행위를 하는, 춤만 추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지 말라고 하셨나? 그런 구절이 덜어 있어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영상을 자꾸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벌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런 영상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런 영상 때문에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그런 영상이 잔상이 내 머릿속에 남고, 그 영상에는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너도 얘처럼 예뻐야 돼. 너도 얘처럼 잘 빠져야 돼. 너도 얘처럼 잘생겨야 돼. 그러지 않은 사람 다 루저야 라는 메시지가 우리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그 영상의 잔상으로 인하여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피폐해진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이런 몹쓸 놈, 괘씸한 놈,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저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죄악된 선택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우리가 다시 더 순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마지막, 오늘은 좀 예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드려야 여러분에게 좀 더 각인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밤이 어둡고 길이 험하니까 급하게 뛰지 말고 조심해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촐랑거리면서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들어드린 예는 저 같은 부모와 우리 아이 같은 어린이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상황이, 이런 정말 수많은 이야기와 비유와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많아요. 자, 그럴 때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한 건 밤이 어두우니 길이 험하니 조심히 다녀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잊어버려서 그냥 촐랑촐랑 다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혹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정말 실수로 지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한이 있어서 내가 저 길을 정말 달려보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달리지 못하게 해서 내가 마음에 막 한이 돼가지고 그날따라 정말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이제 과거의 상처라고 하거든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난 이거 해볼래, 막 해방돼 볼래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억울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야망을 가지고 난 여기서 뛰어가야 될 거야. 나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가야 돼. 하나님, 제가 여기서만 좀 뛰어볼게요. 좀 잘 이번에만 좀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죠. 자, 제가 드린 비유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둡고 컴컴하니까 조심히 걸어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납니다. 부모님께서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네가 소냐? 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왜 흘리냐? 무릎에서 피가 나가지고 그것 좀 봐라. 넌 정신을 못 차리네. 내가 이참에 너 무릎뼈를 그냥 와그작 부셔줄게. 피나는 아이의 다리를 가서 밟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지냐?
다음부터는 내 말 좀 잘 들어라.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도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들을 강하게 키운다고. 문제는 만약에 부모가 거기서 아이를 더 책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혹은 이야기 속에 이 부모가 그를 더 벌한다면 이 아이는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용기를 얻고 막 삶에 대한 의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두려움, 그 상황에 대한 공포로 사실 그 말을 다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뛰지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면 벌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할까 봐. 보세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안 드리면 벌하니까, 찝찝하니까. 왠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재수없이 지옥 갈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원리대로 살고 순종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유익과 기쁨과 감사가 어마어마해서 이 긍정적인 이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내가 따르지 않으면 벌하시겠지, 따르지 않으면 또 때리시겠지, 보나마나요.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 건 귀신같이 하시고 아주 얄짤없이 날 때리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울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절대로 벌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그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 참혹한 결과를 맞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벌하시지 않으세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선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얘가 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여러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미안해 하세요. 내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안해 하세요. 내가 더 잘 설명해 주지 못했지. 저희가 그래요. 부모가 그래요. 자녀가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할 때 미안해요. 내가 왜 더 잘 설명해 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했을까?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더 노력해요. 밤에 잠도 안 자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것의 마지막 단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고 가야겠다. 내가 이제는 이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모님 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 그 완전한 자유에는 온전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 선택에 의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참혹함을 자기가 스스로 다 감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실까봐, 멸하실까봐 두려움에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삶에서 오는 그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즐거움의 동기로 살고 누리며 나누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익히 잘 아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만큼 우리의 신앙을 정말 극명하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전해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것 때문에 벌 주거나 상 주시지 않아요. 그래야 자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적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참혹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슬퍼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적인 존재로 완전한 선택 속에 자유로운 의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지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정말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